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즐거움을 회복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이것을 회복한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나요? 아니면 즐거움이 있나요? 본래의 상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에서의 아담의 삶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또 어느 때는 너무 각박한 세상 속에 살면서 상처받은 그런 마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인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거예요. 다윗이 그의 삶에서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 비록 그의 마음에 가지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을 얻었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걸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의 마음의 즐거움은 사라졌고, 기쁨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도피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몸은, 육체는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했을 때, 오히려 그때가 다윗에게는 더 기쁨의 순간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의 기쁨을 앗아가버렸던, 즐거움을 뺏어가버렸던 그 원인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부하들이 암몬 납바성에 전투를 갔을 때 그는 그 전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궁전에서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보면서 그것 때문에 그가 가졌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게 되죠. 한 여인, 밧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우리아의 아내였던 한 여인, 우리아는 자기가 믿는 믿음직한 충성스러운 30명의 용사, 부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하의 아내, 처였던 밧세바를 쳐다보고 그리고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그와 잠을 자요. 그리고서 그 밧세바가 하룻밤 잤는데 뭐 했어요? 임신을 해버렸어요.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그러자 이전에 잔 것은, 몰래 잔 것은 숨길 수 있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그것은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숨길 수 있을까? 그래서 잔꾀를 부리죠. 잔꾀를 부렸던 그가 자기 부하였던 우리야를 밧세바와 자기하기 위해서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 우리야를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를 듣고서 뭐냐면 집으로 가서 자기 하는데 우리야가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야 자기의 범죄한 것을, 죄를 지은 것을 숨길 수가 있는데 안 가요. 또 음식을 건하게 차리고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해서 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에게 돌아갈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아는 그래도 가지를 않아요. 결국 자기의 은밀하게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직접 죽이면 살인죄가 되니까 잔꾀를 부려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랍바성과 이스라엘의 전투, 이 전투에서 가장 전쟁이 심한 곳, 이곳에 보내라고, 거기에서 가장 앞장서서 선봉에, 선두에 서서 보낼 것을 편지로 써서 보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전투가 막 진행될 때 어떻게 하라? 부하들을 다 뒤로 빼라. 물러서게 하라. 그럼 결국 누구만 남는 거예요? 우리야만 남아요. 그럼 전쟁터에서 성에서 싸우는 적군에게 다 같이 가다가 뭐냐면 다 빠지고 누구만 딱 남아요? 우리야만 남게 되니까 우리야가 죽는 것은 100% 정한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야가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직접 칼로 우리야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코를 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적군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야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지만 남이 볼 때는 뭐냐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전략이었죠. 꾀였죠. 그런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궁중의 선지자였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나단 선지자가 누구에게? 다윗에게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유한 것, 그 비유를 통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부자의 행한 행동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도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가난한 자에게는 사서 기르는 양 한 마리만 있어요. 그것도 뭐요? 새끼. 어린 양.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어린 양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먹던 거에서 줘요. 그 다음에 자기 가지고 있는 물그릇에 있어서 그 물그릇에서 양을 먹여요. 같이 자요. 자기 품에 안고서 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애완견. 애완견이 애완견. 뭐같이 여겨요? 자식같이 여기죠. 그런데 뭐냐면 이 가난한 자도 뭐였다? 정말 자식같이, 자식들과 함께 먹는 상에 같이 앉아 먹었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그래서 마치 뭐같이 여겼다? 자기 딸같이 여겼다라고 말해요. 나는 성경에서 이건 애완견이 아니고 양이지. 그래서 애완양이죠. 애완양. 애완양을 비유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한 나그네 한 행인이 와가지고 부자에게 왔는데 부자가 아까운 거예요. 자기 소와 양은 자기 것은 아까우니까 자기 걸 안 잡아요. 누구 걸 잡느냐? 가난한 자에게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것을 야 달라 이게 아니라 뺏어다가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는 생색을 내는 거예요. 누구 거 잡은 것처럼. 자기 거 잡아서 대접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죽어야 될 자다. 그리고 4배나 갚아야 된다. 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 240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과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그 다음에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그리고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순서입니다. 일어난 순서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기에는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시는, 자, 여기서 1차는 누구냐면 나는요, 다윗입니다. 이 죄를 범하고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내가 범죄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문제는 제가 이걸 히브리어 구문 분석하면서 그전에는 몰랐어요. 시편을 이렇게 구문 분석하기 전에는 히브리어로 뭐 직역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제가 과거에 이제 논문을 쓰면서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시편 19편이었어요. 그 머리에 다 이게 다 들어오다시피 안 보고도 암송하다시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편 51편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문 분석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말 번역에 아쉬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본문에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에 가지고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다르게 번역한 것이 너무 많아요. 오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많아서 이 부분을 몇 번 다시 반복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 가지고 있는 명령형을 갖다가 그냥 서술어를 한다든지 서술형, 미완료형을 다 어떻게 하냐면 명령형으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 시편 51편에 대한 그 아쉬움, 이 부분을 가지면서 야, 이 부분만 가지고 나중에 책 한 권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번역상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시편,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시편 51편 같이 본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원문하고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그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본문 한글 개역 성경의 순서를 오늘은 안 따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있어진 부분을 가지고서 정리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타난 말씀은 뭐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요 죄를 지었어요. 뭔 죄 지었죠? 간음죄, 살인죄, 예? 남의 것을 탐내는 죄. 이것은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셨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조항, 특별히 10가지 10계명 중에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에 그 중에서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이 가진 소유도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조항 속에 있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부분을 몰랐을까요? 아니,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렇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특히 율법 조항에서는 살인죄하고 간음죄는 뭐예요? 돌로 쳐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라는 것이 뭐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죽는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 그 부자 반드시 정령 죽어야 된다고는 이 부자 이거에 대해서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요. 당신이 부자입니다. 그 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서 자기 입으로 뭐 한 거예요? 자기를 저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해야 될 사람이에요?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왜? 율법에 이미 뭐냐면 살인죄, 간음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사회가요 악해지면, 성경 속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 악해지면 뭐 했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악하면 악해질수록 뭘 소홀히 해요? 본래의 올바른 길, 본래 올바로 가지는 법, 이것을 무시해버려요. 가볍게 여겨요. 그리고 그것을 뭐요? 즐겨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을 뭐냐면 남이 하니까 뭐요? 나도 해요. 당연한 것을 여겨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사회의 모습이야. 왜? 성경의 역사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에서 망하고 심판이 있을 때마다 뭐가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럼 마지막 시기도 어떤다? 이런 죄악이 관영할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는 시대가 뭐냐면 바로 그런 시대인데, 다윗은 모르는 것이라 알아요. 여러분 잘 봐요. 다윗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다윗은 아주 순수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백성들로부터도 뭐요? 추앙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눈으로 보는 거 잘못 봐가지고요, 그의 인생이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는 내가 지금 잘 산다 그래서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신앙 경력이 30년, 40년인데 이거 가지고 뭐냐면 장담할 수 없어요. 죄는. 왜? 다윗 같은 사람도 왕이었던 그도 뭐하죠?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세계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카이루스의 세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 살아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이 다 뭐예요? 주변이 다 악해요. 왜?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에 보내면 아이들은 학교 보내기 전에는 욕을 안 해요. 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근데 어디 가면서 욕을 배우죠? 학교 가면서부터 욕 배우기 시작해요. 학교에서. 왜 그러죠? 주변의 아이들이 다 자연스럽게 욕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안 하면 내가 뭐냐면 나는 바본 것 같이 느껴져. 아니에요.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는 것이 잘못된 거야. 왜?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욕하도록 만들었어요? 안 했어요. 남편인 아담이 하와를 욕한다든지 하와가 남편을 욕한다든지 이런 적이 없어요. 서로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사랑의 질서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럴 때 뭐예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있게 만들었어요. 행복해 있게 만들었다고요. 오늘 다윗이 뭐냐면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왕이었음에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했어요? 야, 네가 원하면 내가 다 줄게. 모든 거 다 줄게 할 정도로 그런 삶이었음에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던 그가 눈으로 보는 것 하나 때문에 그 정보 때문에 뭐예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와요? 보는 것에서 와요.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도 어디서 와요? 보는 데서 와요. 행복한 것도 어디서 와요? 보는 것에서 듣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뭐 할 수 있어요?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안 볼 것 안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안 들을 것 안 듣고, 그럼 볼 것 보고, 그 다음에 들을 것 듣고. 이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야. 타락한 본성을 가진 나지만 나에게 뭘 줬어요? 인격성을 주셔서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저주했던 그 참 묘하잖아요. 남인 줄 알았더니 자기인 거야. 남은 저주하고 나니까 뭐냐면 정상적 야 이게 올바르다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그게 누군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51편은 뭐냐면 이렇게 한 후에 자기가 밧세바하고 잠자고 나서 범죄한 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표제, 앞으로 지금 방금 말했던 것이 1절, 2절이고 그래서 19절로 끝나는데 히브리어는 22절씩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어의 3절이 우리말의 1절이에요. 그래서 19절이 아니라 21절로 히브리어는 맞춰지게 돼요. 자, 이제 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아주 다반사로 나타나요. 다반사로 표제를 언제나 히브리어는 1절, 2절 주로 1절로 하고 본문에서는 2절로 이렇게 빼는데 우리말 성경은 그냥 1절로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 안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 죄악, 범죄, 죄과, 범죄한 자. 그래서 뭐냐면 모두가 죄에 대한 부분으로 다 범죄에 들어가는데 몇 번 나오냐면 14번 나와요. 히브리어로 14번. 범죄라는 것이 14번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처음에는 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하나 번역하는데 번역하는 순간 어떤 때는 죄악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범죄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죄로 번역하고 도대체 어느 때 이렇게 번역하는 거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번역을 죄로 했다가 나중에는 다 바꿨어요. 제가. 어떤 후에 바꿨느냐? 이거예요. 우리말에는 우리말 번역도 기준 없이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기준 없이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뭔지를 몰라. 잘. 죄가 뭔지, 죄악이 뭔지, 죄과가 뭔지 이런 부분이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죄악, 범죄 뭐 이렇게 해도 그것이 그거 같아. 그냥 다 그것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어는 전혀 달라요. 14번 한 것을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어원, 본래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 뿌리. 뿌리를 찾으니까 몇 개 나오냐면 5개 나와. 5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뿌리가 죄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뿌리가 다 달라요. 뿌리가. 근데 이 뿌리를 다 찾고 나니까 머릿속에 싹 들어와요. 자, 이게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패사라는 단어예요. 제가 히브리어로 이번엔 쓸게요. 패사. 패사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패사. 두 번째 나오는 것은 3절에 나타나요. 3절에 나타나는데 이게 뭐냐면 아온이라고 말해요. 여기는 패, 사, 이게 사, 샤라고도 그래요. 샤, 패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아온이라고 말해요. 아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이거 3번 나오고요. 패사 3번, 아온 3번.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쓴 거예요.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 이것이 몇 번 나오냐면 6번 나와요. 그 다음에 라. 이건 우리가 많이 적였죠. 악이라는 말, 라. 요건 한 번 나와요. 한 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다맘. 여기가 다고요. 이건 맘이에요. 다맘. 요 5가지로 쓰는데 이게 한 번 나와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잠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뭐 했을 때? 고백했을 때 자신의 죄가 어떤 죄냐라는 말을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데 이 첫 번째 패샤라는 그런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반역한다라는 뜻이에요. 반역한다.
또는 배신한다. 또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에 대해서 뭐한다? 어긴다. 규칙을 어긴다. 규칙을 어기는 것이 뭐예요? 반역이다. 라는 거예요. 반역하다, 규칙을 어기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룰, 규칙이라는 부분을 학칙, 규칙, 헌법, 법 이런 부분을 뭐 하는 거? 어기는 것. 이것을 갖다가 패시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본래는 누구 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뭐 하는 거? 그 규칙을 어기고 하나님 말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 이런 용어를 썼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어떤 용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일이 있었죠. 야, 내가 너 왕 삼았잖아. 기름 부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 삼았지. 왕도 삼았잖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가 했어. 내가. 그렇죠? 내가 했다. 너 다윗 왕에게 도피했을 때 내가 너를 갖다가 구원해 준 것이, 너를 건져 준 것이 나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다윗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이 나야. 이게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 다음에 뭐냐면 사울이 가졌던 궁궐, 집, 사울의 집, 너에게 준 것이 나야 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울 왕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왕가의 부분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다윗에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속했던 여자들, 처들, 그 다음에 딸까지라도 뭐 했어요? 내가 주었잖아. 누구에게? 너에게. 자, 여자들도 줬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도 주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준 것이 있어. 자, 이스라엘 나라와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와 그 다음에 한 곳 유다 나라. 유다 나라를 주었다. 우리말 번역은 맡겼다라고 번역했죠. 근데 그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었다는 거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었어. 그리고 말하기를, 야, 너 이렇게 다 주었는데 만약에 네가 부족하다고 하나님 이거 더 원해요. 이거 더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만 하였다면 뭐 하겠다? 내가 몽땅 다 주었을 것이다. 다 주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러나 어찌하여, 우리가 어찌하여,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네가 범죄를 했느냐? 특히 사람을 죽이고, 우리야, 즉 사람을 죽이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철을 네가 빼앗아다가 네 철을, 네 아내를 삼았느냐? 어떤 죄예요? 두 가지 죄예요. 간음죄하고 살인죄예요. 죽인 건 뭘로 죽였다? 우리아를 칼로 죽였다. 칼하고요, 아내의 범한 거, 철을 뺏은 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누구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어떻게 하냐면 한 대로 갚아줘. 행한 대로 갚아줘. 야, 너 살인죄로 한 사람 죽였지. 누구요? 우리야. 근데 네가 직접 안 죽였는데 누구를 통해서? 암몬 사람을 통해서 죽였지만 누가 죽인 거야? 칼로 죽였는데 네가 죽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간접적으로 한 거 아니라 대개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안 해요.
머리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행동대원이야. 자기가 해, 자기가 다. 그리고 자기가 당해. 근데 머리 좋은 사람은 뒤에서 다 조종해. 뒤에서 조종하고 자기는 쏙 빠져. 있죠? 그런 사람들. 그래도 뭐냐면 죄다. 네가 지은 죄야 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지은 죄야. 누가요? 하나님이. 네 동기가 그렇잖아. 네가 본래 그렇게 잔꾀 부려서 네가 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죽였는데 네 집안 모두 한 번에 했는데 영원히. 뭘로? 너 칼로 했지? 칼로 네 집안 영원히 그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사람 범했죠. 누구? 밧세바. 한 사람하고 잠을 잤는데 남의 아내하고 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허용을 해요. 그 뭐냐면 결혼을 안 했을 때. 결혼 안 한 처녀일 경우는 왕이니까 데려다가 자도 뭘 삼아요? 자기 아내 삼으면 돼. 이러면은 그거는 허용했어. 그냥 잘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허용이야. 그건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남의 아내를 탐내는 건 뭐예요? 10번째 계명 범하는 거예요. 죄야. 근데 그걸 한 사람을 범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거 어떻게 갚아주냐면 야, 네 처들, 네 아내들 그러면 너는 은밀히 몰래 범했지? 근데 백주에 대낮에 그 대낮이라는 건 태양이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얼굴 앞에서인데 태양이 가장 밝게 뜰 때가 어느 때예요? 낮에. 밝은 대낮에 몰래 했는데 밝은 대낮에 뭐 하겠다? 그 일이 네 처들, 네 아내들이 뭐 할 거다? 강간을 당할 거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범했는데 네 거 많은 아내들 다 백주의 대낮에 그것을 범하게 될 거야. 누구한테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압살롬한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거예요?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야. 더 큰 것으로 갚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 하나 범하는 것이 숨길 줄 알았더니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완전히 까발려서 드러낸 거예요. 그냥 속을 완전히 까발려서 다 드러낸 거예요. 자, 이때쯤 되면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죄 짓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죄를 지어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피하려고 아이고 제가요 아이고 이유가 있어 이유를 달아 아이고 뭐 저 사정이 있어서 제가 상황이 그랬거든요. 상황이 그래서요. 그래서 뭐 하죠? 변명을 하죠. 근데 다윗은 지금 변명해요 안 해요? 변명을 안 해요. 오늘 봤던 13절에서 뭐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아요. 구차하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이유를 달지 않아요. 잘 봐요. 나단은 뭐죠? 선지자예요. 다윗은 뭐죠? 왕이에요. 그러면 뭐 하면 돼? 마음에 안 들면 뭐 하면 돼? 죽일 수도 있어요. 나단을. 근데 죽여 안 죽여요? 안 죽여요. 오히려 나단 앞에 쫙 엎드려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이 패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에 대해서 뭐 했다? 어겼다.
그러면 아온은 뭘까요? 아온. 세 번 사용한 아온은 제대로 있는 것을 뭐 한다? 잘 봐요. 여기 이게 제대로 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비틀어 버리는 거. 비틀어 버리는 거. 무슨 말 이해돼요? 비틀다, 꼬다, 또는 어기다, 또는 빗나가다. 제 길에서 뭐 하는 거? 빗나가는 것. 이것이 아온이에요. 우리는 나 죄 안 지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 여기서 뭐 하는 거? 꼬아. 누가 했죠? 창세기 3장에서. 누가 꼬았어요? 뱀. 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꼬았어요. 비꼬아. 그게 죄예요. 근데 그 꼬임에 뭐 한 거예요? 넘어간 거야. 자, 아혼. 그래서 본래에 있는 부분을 꼰다, 비틀어 버린다. 이게 뭐라고요? 아혼, 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말로써 예를 들어서 남이 잘 나갈 때 뭐 하죠? 비꼬는 것. 이게 뭐라는 거야? 죄라는 거야. 남이 칭찬받는 것, 자기 안에서 뭐 하는 거야? 말로 꼬아. 이게 뭐 하는 거야? 남에게 모욕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가장 많이 6번 사용했던 하타라는 말은 가장 많이 사용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런 말이야. 길이 있는데 본래 갔던 길에서 미끄러진다. 헛짓었다. 뭐 하더죠? 헛디뎠다. 헛디졌다. 그렇죠? 헛디졌다. 헛디졌다. 그런 말이에요. 미끄러지다. 길에서 미끄러지다. 헛디졌다. 또는 빗나가다. 이런 것이 뿌리예요. 뿌리인데 이 말을 뭘로 하냐? 실수. 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왜냐면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뭐냐면 잘못해서 헛짖음, 빗나감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타요. 하타. 이걸 가장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라는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뭐 하는 거? 깨뜨려 버리는 거. 박살나다. 깨뜨리다. 하나님의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 하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악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요. 악. 이게 반대는 뭐라고 했어요? 토부라고 말했어요. 토부. 자, 그 다음에 이 단어에 주목을 하세요. 다윗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담이라는 용어인데 담이라는 용어로 써요. 담 또는 담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배다. 배다는 건 뭐요? 잘라내다라는 말이에요. 잘라내다. 또 컷이죠. 잘라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용하게 하다. 다른 말하면 침묵하게 하다. 뭐해서? 배워서 조용하게 해. 그게 뭐예요? 피 흘린 죄로 번역했어요. 피 흘린 죄. 이게 뭐죠? 배워서 조용하게 해. 그건 뭐죠? 배워서 말 못하게 해. 그게 죽음이에요. 죽임. 그래서 이걸 뭐라냐? 피를 흘리게 해서 죽이게 하는 것, 그 죄라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살인죄. 자, 그런데
이 모든 죄, 14가지로 사용된 죄를 갖다가 정리하면 이렇게 5가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만 이러한 죄가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뿌리들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죄악들은. 그러면 누구나 여기에서 내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잠재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으로. 죄의 본성으로 어기는 거 좋아해. 법을 어기는 거. 나도 모르게 어기고 알면서도 어기고 이런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냐면 빗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긋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때로는 그것을 깨뜨려 버리기도 하고 박살내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배워서 침묵해. 다른 사람을 그냥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인죄도 막. 이런 부분들이 죄성을 가진 인간 안에 다 내재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본래 이 모습은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는 뭐였죠? 창세기 1장이 본래 모습이에요. 유일하고 인격적이고 거룩하고 사랑하고 영원한 것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규칙을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가 왔죠? 그것이 나중에는 남을 죽이는 가인에게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거 하면서 지금 자기가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자기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즐거움도 사라져버리고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를 하나님의 찬송을 좋아했던 그가 이제는 뭐예요? 참회,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회개에서 뭐냐면 기쁨도 즐거움도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면 여기에서 뭐 하소서? 건지십시오. 도말해 주십시오. 지워버려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해 주십시오. 사한다는 건 용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야. 왜? 도대체 여기서는 못 살겠습니다. 이 안에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게 건져주는 것이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인께서,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왕이지만요, 내 위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21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적은 절수에서 많이 사용된 것이 내가 아닙니다. 다 누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지은 죄에서, 내가 지은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인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인자와 긍휼을 따라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서 그분의 인자를 따라서 건지시고,
그분의 긍휼을 따라서 나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인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된다는 거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시는 것, 무엇? 내가 가진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지시는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씻기시는데 깨끗하게 말갛게 그 다음에 말끔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뭐냐면 없애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의롭게 보십니다. 의롭다고 보십니다. 또는 순전하다고 보십니다. 순전. 순전은 뭐냐면 순수. 순수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깨끗하게. 깨끗하다고 보십니다. 어느 때요? 건지시고 나서. 요 아래 있을 때는요,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번제요? 내가 번제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실 겁니다. 다윗이 알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드리는 희생제를,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으실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 예배 드린다고 해도 예배 안 받으실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왜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페시아, 아온, 하타, 라, 하담,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말로 찬송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받으실 거 압니다. 만약에 받으셨다면 내가 그거 드렸을 겁니다. 안 받으신 거 아니까 뭐요? 드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우슬초가 뭐예요? 우슬초. 에? 우슬하면 소 우자예요. 슬은 무릎 슬자예요. 초는 풀초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 무릎에 좋은 소 무릎과 같은 약초. 우리나라는 그게 뭐죠? 우슬초가 뭐예요? 쇠무릎, 쇠무릎. 쇠무릎 아세요? 쇠무릎 뭔지? 쇠무릎을 번역했는데 가시 많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디가 꼭 해가지고 소 무릎같이 툭 나왔어요. 툭 나온. 그럼 우슬초라고, 예? 도둑눈가시라고 하는. 왜냐면 그게 붙으면, 그래서 산에도 뭐냐면 높은 산에는 없어요, 이게. 낮은 산에만 있어요. 산 들어가는 입구에만.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작은 짐승들이 지나가고서 그 묻은 것을 갖다가 옮겨가지고 그 씨를 번성해서 크게, 그럼 그것이 많다는 데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작은 짐승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우슬초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우슬초는 우리의 우슬초하고 달라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라벤더 있죠? 라벤더가 우슬초예요. 근데 라벤더가 뭐냐면 이렇게 커가지고 향이 나죠? 향이 나는데 보라색, 오늘은 보라 얘기를 많이 하네. 보라색 꽃을 펴요. 라벤더. 이게 우슬초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슬초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게 아니에요. 우슬초를 어느 때 썼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마지막 재앙 있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그러면서 무엇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설주에 다 바르라. 이때 바를 때 사용했던, 피를 바를 때 사용했던 풀이 뭐냐면 우슬초예요. 피를 잡아가지고 우슬초에다가 올라가면 뭐죠? 붓으로 대신 사용해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쫙 바른 그 풀이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뭐 하소서? 씻기소서. 정하게 하소서.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이때 사용했던 이건 말하면 피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 여기서만 죽이는 거 피 쓰지. 근데 이게 뭐예요? 우슬초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씻겨 주소서. 뭘로? 과거에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었던 생명을 갖다가 살려주었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나를 씻겨 주소서. 그리고 나에게 무엇은 정한 마음, 정한 영. 정하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는 거예요. 정결이라는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본래 뭐예요? 본래 깨끗한 마음으로 만들어졌어요. 정한 마음으로. 근데 타락하면서 정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우슬초로 씻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만들어달라는 얘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것, 정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찾게 하소서. 되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에 하나님 즐거움, 기쁨,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나를 건져주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를 나를 쳐가지고 지금 죽게 될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뭐하게 하소서? 즐거워하게 하소서. 누가 즐거워요? 하나님이 즐거움이 아니라 나로. 죄 지은 나로 하여금 즐거워하게 하소서. 왜? 본래 에덴에서 인간을 만들 때의 모습이요.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었어요. 본래의 것을 회복시켜 주소서.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면 우리는 뭐에 빠지냐면 죄의식, 그 다음에 죄에 대한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한 부분을 뭐 하도록? 없애도록, 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냐면 제사제도를 주신 거예요. 제사제도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즉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를 지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물이에요. 양, 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 그래서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 그분의 뜻대로, 다른 말하면 처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영이 누구를 바라보도록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했는데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못 바라봐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거 바라봐요. 죄가 들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어두워지고 그거에 담이 생기고 그것이 가려져 가지고 그거 못 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암매라고 말해요. 어두움이 그것을 갖다가 막아버려. 그래서 본래 가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줬는데, 즐거움을 줬는데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성신, 내 안에 있는 영, 거룩한 영, 성령님을 갖다가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왜? 다윗은 경험을 했잖아요. 누가 거두어 갔죠? 사울 왕이 범죄했을 때 사울에 임했던 성령이 떠나가면서 어떤 영이 왔어요? 악한 영, 악신이 임했거든요. 다윗은 그걸 봤거든요. 왜? 그 앞에서 뭘 했어요?
하프를 쳤거든요. 하프, 악기를 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나가게 했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는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임한 거룩한 영이 나를 거두어가지 마세요. 왜? 그것이 심각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게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끝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죄의식 아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지으면 죄의식에 빠져.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죄 아래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처음 사람 아담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야, 내게 돌아와라. 나 사랑해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살아라.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순종하고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 또 행복할 수 있어. 즐거울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죄의식이 없어요. 왜? 왜 죄의식이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 하면? 하나님 편에서 건져주시면 뭐 한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거다. 돌아갈 거다. 그것을 뭘로? 제사를 통해서. 근데 죄 있는 상태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죄 있는 상태에 무엇은? 희생 제물은 하나님이 거절하신다. 그런데 어느 때 받으시는가? 그는 말하기를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물은 뭐냐?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라고 보면 상한 심령이라는 부분은 찢겨진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찢겨진 마음. 찢겨진 마음이란 건 뭐야? 깨뜨려진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박살이 났어. 박살난 마음.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살인자고요. 제가 가늠한 사람이고요.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 본래의 길에서 어긋나갔고 그걸 어겼고 하나님 반역했고 하나님 배신했고 그 다음에 미끄러진 실수, 하나님 말한 것에서 박살낸 사람,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던, 다른 사람의 목숨을 찔러서 베어서 조용하게 했던, 아무 소리는 못하게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을 거다. 이게 뭐예요? 두 단어. 상했다는 말은 박살냈다, 깨뜨려졌다, 또는 뭐냐면 찢겨졌다. 내 마음이 찢겨졌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 통회라는 말로 써요. 통회라는 말은, 통회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엉엉 우는 거 생각하죠? 죄송한데 회개라는 단어인데, 회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운다라는 말에 기본형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으깨진다, 으깬다,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통해는 내 마음 깊은 마음의 부분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거, 완전히 으깨버리는 거. 이 마음을 주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물이에요? 내가 제물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에 마음을 찢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가진 것을 완전히 으깨는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봐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변명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사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 엎드려서 뭐냐면 그걸 자기를 완전히 찢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으깨버리는 거예요. 부셔뜨리는 거야. 부셔뜨리는 거. 자신을 부서뜨리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요. 다윗을 받으세요. 다윗의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는 잘못하면 뭐하죠? 변명하려고 그러죠? 사람한테는 변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변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받으셔. 이미 뭘 알아요?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야, 너 좀 돌아서라. 너 회개해. 네 마음 좀 으깨. 너 찢어져서 내게 돌아와. 그 방법이 뭐냐면 찢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을 찢는 방법. 이 속에서 뭐는 나올 수 있어요? 울음도 나올 수 있어. 완전히 으깨니까 울음도 나올 수 있어. 근데 본래의 뜻은 울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완전히 자기를 짓이기니까, 깨뜨려버리니까, 자기를 부수어버리니까 뭐가 나와요?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는 통회하는 마음이라 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나예요, 나. 어떤 거? 창세기 3장에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뭐 하는 거? 내가 지은 죄가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 깨뜨려버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이다. 나의 희생을,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 그때에 라는 말을 2번 쓰는데 우리말 번역은 한 번만 했어요. 2번 했어요. 그때에, 그때 하는데 앞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리니. 보면 제사가 몇 가지예요? 제사, 번제, 온전한 제사, 이렇게 3가지로 보여요. 근데 히브리어는 하나예요. 뭐냐면 처음에는 의로운 제사, 그리고가 없어요. 우리말은 그리고 있는데 히브리어는 말하는 그리고가 없어요. 곧 번제. 의로운 제사가 뭐라고요? 번제. 왜 의로운 제사예요? 구원해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받으시는 깨끗한 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 그래서 의로운 제사. 그 제사는 희생제물이라는 뜻이죠. 의로운 나를 뭐한? 상하고 내 마음을 찢고 나를 으깨버린, 완전히 부수어버린 희생제물인 나. 그게 뭐다? 번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 곧 번제. 그러면서 말하기를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뭐가? 번제, 곧 완전한 제사를 뭐한다? 기뻐하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드린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나면 그때에, 그럴 때 뭐한다? 저희가 수소로. 여기 수소는 숫소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숫것 어린 소. 그건 뭐예요? 송아지. 송아지로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이때 뭐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야. 번제? 어떤 번제를 받으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온전함이라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야.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게 번제거든. 그래서 온전한 자를 다 태워서 전체로 드리는 제사, 제물,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번제에 대한 부분을 앞에는 의로운 제사, 뒤에는 온전한 제사로, 완전한 제사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번제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뭐냐면 다시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시편 51편 가지고 글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이해돼요? 의미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시편 51편을 읽었을 때와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전혀 의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도가 전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요? 18절에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시온이 어디예요? 구약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였어요. 시온산, 시온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런데 이게 본래의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세계. 영원한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 시온, 새 예루살렘 성. 카이로스의 세계에 장차 또한 이말, 새하늘과 새 땅에 이말 새 예루살렘 성. 여기서 sen을 행하시고 그것을 쌓으소서 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했던 범죄, 그런데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있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어요. 그는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죠? 자기가 지은 죄 중에 어떤 죄를 고백했어요? 살인죄. 그런데 빼먹은 죄가 있어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간음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간음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어를 통하지 않고는 이게 뭐냐면 저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책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서 아니 다 지금 전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뭐하고 간음죄하고 살인죄인데 왜 살인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 고백하고 남은 것은 다른 것은 두리뭉실하게 다 그 안에 죄로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죄는 범했지만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책임을 졌으니까 그랬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잘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3절 하반절.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해요.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단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 13절 하반절 다시 돌려주세요. 여호와께서도 다윗의 죄를 사하셨나요? 사했다. 뭐 했다는 거요? 용서해줬다. 다 씻어줬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뭐 했어요? 지금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저주를 한 거야. 근데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하셨다. 다 용서했다. 너 죽지 않을 거다. 왕은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죄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신 약속,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회복함.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에 빠져 살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 잘못했을 때는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야, 빨리. 우리말로 빨리빨리. 뭐해? 회개해. 야, 네가 네 죄를 빨리 뭐하면? 변명하지 않고
빨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뭐 했을 때? 엎드렸을 때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단은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은 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이제 죽지 않을 겁니다. 용서해 주신 거요. 살려주신 거야.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14절 이 일로 이 행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로 여호와의 대적들로 크게 회방할 거래. 하나님을 얕보게 만들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회방할 거리를 만들었다. 야, 다윗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뭐한다? 야, 하나님이 사랑했던 하나님 그렇게 저기 했던 아꼈던 다윗도 이랬는데 그것 때문에 뭐한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얕보게 될 거다. 하나님을 뭐한다? 회방할 거리로 삼을 거다. 그게 네가 커. 그래서 대신 죽어. 그게 누구예요? 너에게서 당신이 낳은 아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 아이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여건데 이건 하나님 편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령 죽이리라. 잘 보세요. 분명히 용서는 했어. 그쵸? 용서는 했는데 죄에 대한 값은 지불을 해요. 누구? 태어난 아이. 태어난 아이를 죽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죽이시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느 때 그러면 큰일 났구나. 내가 죄은 죄도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갚으시겠구나.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 구약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될 죄값을 위해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무엇을 위해서? 죄에 대한 죄책에 대한 문제와 죄의 값,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세력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다시 사신 거예요. 내가 죄값을 내가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번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 이 땅의 크로노스의 세계 살 때에 하나님의 본래 우리들은 어떤 관계는 약속의 관계예요. 언약 관계. 누구 안에서? 새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면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몸, 그것을 먹는 성찬. 이것이 뭐예요? 새 언약.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모든 해결책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야, 너 죄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줬어. 죄 문제 해결하고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야, 네가 책임질 일 없어. 내가 다 책임질게. 예수님이 다 모든 죄악을 다 감싸시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이제 너는 나만 바라봐. 다
다 용서해 줬어. 의롭게 보고 깨끗하게 보고 정하게 보고 이제는 기뻐해, 즐거워해, 감사해. 누구만 찬양해? 하나님만 찬양해. 주만 찬양해. 주만 찬양하는 것 전파하며 살아.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나를 건지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면서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력교회에 속한 성도들 되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는 찢겨진 마음, 상한 영이라 말씀하셨고 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셔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이미 행하신 그 일을 따라 그 약속의 관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